오늘은 생명의 삶 7월 12일자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사소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광영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은 성막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뜰이 만들어지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은 번제단에 대한 내용이고요. 8절은 물두멍, 9절에서 20절 말씀은 뜰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제사에서 제물을 태우는 그 단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다 태우는 그 불을 지피고 다 태우는 단이었고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을 담아 넣는 통이었죠. 그리고 뜰은 성막의 전체 구조 속에서 이런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는 장소로서 제사를 드리는 일반적인 백성들이 유일하게 이 성막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건축의 3단계가 설계, 시공, 감리라고 하죠. 설계는 모든 것을 짓기 전에 다 의미를 함축하여서 그 도면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시공은 그 설계도에 적합하게 그 설계도의 모든 내용 그대로 건물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감리라는 것은 그 건물이 그 설계도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마지막에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설계, 시공, 감리가 잘 지켜졌을 때 건물은 안전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완공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시며 말씀하시면서 이제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 전체 모든 성막의 기구와 모든 내용들의 설계도를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선언되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6장부터 39장까지 그 모든 설계도대로 시공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감리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성막이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설계, 시공, 감리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막은 아주 완성되게 완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은 시공의 단계이죠. 여러분, 이 시공의 단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듦에 있어서 영적인 원리와 신학적인 의미들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정말로 이 실제 기구와 장소들을 만드는 그 시공에만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움으로써 제사를 드리죠. 그러므로 이 번제단이라는 곳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유일한 접촉점이에요. 이 번제단이 없이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이 번제단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만이 이 제물에 온전히 태움을 통하여서만이 영적인 의미와 그런 제사들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공의 단계에서는 이 번제단에 대한 이런 영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고찰을 전혀 없이, 전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오로지 그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규격과 모양과 재료, 즉 시공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이런 일은 물두멍과 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모든 시공의 단계에서는 전혀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실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규격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단계가 시공의 단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의미와 여러 가지 가치들, 그리고 이런 신학적인 논쟁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설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실 때 그냥 지식적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갖는 의미를 부여하여서 이 설계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모든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뜻을 잘 고민하고 많은 회의를 하는 것은 어느 단계입니까? 설계입니까? 시공입니까? 감리입니까? 바로 설계이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가장 많은 고민과 회의를 하면서 이 모든 의미를 그 그림에 다 잘 그려내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설계도가 완성된 후에 시공의 단계에서는 시공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되죠? 이 설계도를 신뢰함으로써 설계도대로 잘 만들어내는 것이 시공하는 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공하는 자가 설계도를 의심하거나 그 가치를 따지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완공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임의대로 설계도를 변경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조정하면 어떻게 되죠? 부실공사가 되거나 감리에서 불합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시공자는 설계도와 설계자를 신뢰함으로써 그대로 완벽하게 시공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낼 때 건물은 완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인 의미나 신학적인 고찰보다는 그 정확한 규격과 모양과 재료에 집중하며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살렐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설계도대로 모든 것을 시공하였을 때 하나님은 40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감리를 마치세요. 즉 감리가 통과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인생의 설계도를 태초 전부터 완성해 놓으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한 모든 놀라운 계획과 뜻과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셔서 우리 인생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설계도대로 우리의 인생을 시공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시공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시공하며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설계도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공자로서 설계도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것을 마음대로 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면 어떤 일을 합니까? 부실공사가 되거나 아니면 감리에서 불합격을 받게 되는 슬픈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신뢰함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을 시공해 나아갈 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요. 반대로 설계도를 보지도 않고 인생을 만들거나 아니면 설계도를 의심하여서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시공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미련한 자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감리받는 날이 와요. 성경은 그것을 최후 심판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그 평가를,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는 그 날이 옵니다. 그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인생을 산 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칭찬을 받지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악한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그 설계도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완공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